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육신이 되어가지고 찾아오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참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큰 일은 다름 아닌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교제한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이란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려지는 이 같은 그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상을 자기네 민족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환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탑을 쌓고 하나님의 문, 곧 바벨을 열고 들어가는 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이 되고 각자가 그 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짓 종교가 온 세상에 편만한데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시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붙인 그 새로 붙인 이름 따라서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를 2장에서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뭐라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가나가 어디에 누구의 고향이냐면 21장이 뭘 것 같으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에서 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왜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인인데 성경에서는 이적, 표적, 권능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야 기적 베풀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이 볼 것 같으면 선지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선지자로 인정해 준 것인데 그 말이 떨어져 버리면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세메이온 혹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앞에서 증거했고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12장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12장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표적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 나다나엘에게 예고하셨던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인자 위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인자 위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은 그 표적을 혼인 예식에 참석하심으로써 이 표적을 보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특별한 표현인데 성경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제 사흘째 이틀이 지나고 제 사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 일으키시리라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사흘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 그 예수님께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 예식에 참여했는데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혼인 잔치, 다시 말하면 이 일주일, 되게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이 혼인 그 피로연이죠.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잔치가 다 망가져 버리고 이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한 혼인잔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맺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결혼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 이것은 그 천륜이라고 말하죠. 일륜이라 말할 것 같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방을 같이 쓰고 이불을 같이 쓰고 몸을 섞고 또 자식을 낳고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혼인 관계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가까울 수 있지만 어떤 관계보다 원수같이 될 수 있는 것이 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인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내가 너에게 너와 나와 이 혼인관계라는 말씀을 자꾸 쓰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이 관계 속에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만나시고 이 관계 속에서 온 세상을
그 혼인관계, 이 혼인잔치에 불러들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혼인잔치의 목적이 미달되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면 책으로 보더라도 프롤로그 이렇게 하면 머릿말은 그 책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딱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머릿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첫 번째 기적에 나타내 보이시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람이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복원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 관계 맺게 되어지는 이 온전한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게 만들었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거짓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거짓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의 근거한 자력구원이고 사람의 근거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점점점 나아져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뭐라고 그 종교 이름을 붙이더라도 다 그것은 거짓된 종교입니다. 깨달아서 가든 고행을 통해서 가든 율법을 지켜서 가든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에게 찾아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을 사람에게 딱 보였을 때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항복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자원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람이 알고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더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조차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외적인 행위를 이렇게 통제하는 규범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외적인 규범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도리어 이것에다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 항아리를 문 앞에 또 갖다 놓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룩함을 네가 지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갸륵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갸륵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유일하게 거룩한 분 앞에 사람이 복종할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화해하게 될 때 내가 거룩함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을 내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죄받고 맨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거기 놓여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돌 항아리가 비었어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성경에서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죠. 그리고 그 항아리가 6개입니다. 재수가 없죠. 7은 완전한 숫자이고 6은 그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께 다가와가지고 근데 포도주가 없다. 참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장에서 뒷부분에 나타나지만 예수가 너희 가운데 서신 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할 때까지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거짓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한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향한 도달하는 어떤 의의가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늘을 여시고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본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한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죠?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존칭하라고 하는데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실패한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이 구주를 자기들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약속한 대로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여자의 필요, 이 마리아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하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 이게 아이를 낳은 여자가 뭐 상고를 하고 쫓겨가고 핍박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마땅히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딱 구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 나라 보여질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시죠. 이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마리아가 갖고 있던 그 위상을 우리가 이 잔치에 대한 위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제3일 부활의 날이 올 겁니다. 장차 첫 번째 부활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포도주 만드신 것으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피라고 말하는 것,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갖고 있던 그 언약의 피는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고 화목히 만드는데 부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잔치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히 만드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위한 자기의 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왔죠. 그들이 하나님과 허약한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불충실하고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이렇게 부족한 포도주를 갖고 하나님께 배척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향해서 갖는 태도를 말하겠죠. 판결을 말합니다. 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거룩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영원한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의 죄를 일단 덮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넘겨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부활하셨던 것이죠.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사람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의를 사람이 소유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내가 내 양심과 내 이 본성 같은 것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침체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정죄받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의롭고 네가 비록 넘어졌어도 너는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를 얻고 날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뭐가 찾아오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거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이 평강 모르면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전 존재를 내가 말도 끄집어내기 힘들 만큼 부끄러운데 전 존재를 은혜가 덮고도 남게 나를 다 받아낸 것을 알고 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전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수용된 것에 대한 이 안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아버지셨군요. 이러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떡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 말이죠. 이 평화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못났어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쫓아당기시면서 그 그늘진 자리, 그 구부러진 자리에서 나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시면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 그 은혜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몇 번을 자빠져도 다시 이렇게 서시고 다시 이렇게 서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진 포도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던 사람, 조금 더 틀리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 틀린 거면 비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그때는 사람들이 보고 그냥 포도주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 똑같은 물인데 그 빈 항아리에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씻기 위해서 그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이 다른 물이겠어요? 그 물이지. 근데 그 물은 이번에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먹고 나서 이야,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의 심령, 이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그 인생은요, 질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내어준 질 좋은 포도주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거룩하구나. 야, 저 사람들 정말 자유를 바르게 쓸 줄 아는구나.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구나. 누구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이 표적, 하늘이 열리는 이 표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귀시기 원하고 또 주를 기뻐하고 이 평강을 누리고 이 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이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